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진심을 다해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아멘. 감사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제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게 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게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세상 무슨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세상 권세 너의 약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약간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아멘.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약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아멘.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아멘. 염려 없이 약한 보고 나가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희 앞에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 아멘.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기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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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변 분들과 반갑습니다. 시작. 네, 반갑습니다.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요즘 날씨도 덥고 습하기도 하고 뭐 별일도 아닌데 괜스레 짜증도 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짜증이 안 나는데 이 덥고 습하면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별일 아닌 것도 괜히 짜증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사랑의 말들,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은 더 우리의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랑의 고백에 있어서 유행하는, 특히 우리 고산침례교회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시작. 정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예. 네, 어떤 손녀인가요?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그 마음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러한 여유로움, 또 넉넉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맥추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감사 예배는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맥추절은 봄에 유대인들이 봄에 밀을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물론 다른 절기들도 다 지키지만 매우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정말 모두가 다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의미가 굉장히 좋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맥추란 말은 보리를 뜻하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 그래서 우리의 농사 시기랑 그들의 농사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봄에 보리를 수확하고 또 보리로 이렇게 날짜가 거의 날짜가 비슷하기 때문에 맥추라고 성경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리고 49, 50일째 되는 날에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맥추절,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6월절 중심으로 7번, 한 주가 7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6월절부터 시작하냐 하면 6월절은 그들이 1월로 생각합니다. 1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뭐 3월, 4월 정도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력. 자신들만의 달력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6월절을 1월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 장자의 죽음에서 넘기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으로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이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6월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77절, 맥추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 가면 우리 양력으로 한 8월이나 뭐 그 정도 9월이나 그 정도 되면 가을이잖아요.
그때에서 이제 다른 모든 수확들을 더 마수확을 합니다. 그걸 수장절, 수장절, 뭐 장막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중요한 절기 중에 두 번째로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아무래도 구약에 있는 많은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은 사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아주 호되게 혼났는데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는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맥추절을 꼭 지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맥추절은 정말 중요하구나. 교회와 성도들과 또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맥추절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해서 맥추절을 지키자라고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지키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이 맥추감사절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의 의미,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7절 맥추절을 얘기를 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추의 초실절, 첫 열매, 초실절이라는 첫 열매, 이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수확에 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맥추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수확한 것을 드렸다라는 뜻은 뭐 첫 수확한 걸 다 드렸다는 뜻일까요? 예전에 그래서 많이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다 드리세요. 뭐 넉넉한 사람들은 첫 월급을 다 드려도 충분히 살겠죠. 그런데 하루하루 벌어먹는 분이 겨우 직장에 이제 취직을 해서 월급을 탔는데 그것을 다 드리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첫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 오늘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드려도 되겠지만 그 중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님도 매일매일 아침에 새벽에 밥을 지을 때 첫 숟가락을 떠서 성미 바구니에 성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 않았어요? 그랬죠? 쌀떡을 다 갖다가 성미로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굶어 죽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숟가락을 떠서 성미 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성미로 드리면 그걸 이제 목회자가 그때는 뭐 따로 벌이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또 오늘도 내가 이 쌀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첫 숟가락 한 숟가락을 떠서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이 밀입니다. 밀, 봄에 밀이 수확이 된 겁니다. 첫 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리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니 질릴만도 하겠지만 맛있게 먹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밀이 막 수확을 하고 나고 그 밀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죠? 맛있겠죠? 맛있겠죠? 예. 그런데 그 맛있는 것을 생각하고 풍족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다른 절기의 절자, 맥추절도 뒤에 절자가 있잖아. 이 절자가 아주 의미가 있는 절자입니다. 이 절자는 순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신앙생활 하는 것, 그걸 순례라고 하잖아요. 그 순례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춤을 추다, 기뻐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 뭐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맥추절은 춤을 추셔야 됩니다. 아까 춤을 추셨습니까? 춤을 추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춤을 추셨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춤을 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박수도 치고 머리도 흔들고 몸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우리들만의 춤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춤을 추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첫 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다니면서 첫 월급을 타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가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 월급이 타면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쓰면 안 되나? 뭐 100원이라도 쓰면 아깝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겨우 이제 밀을 심어서 수확을 풍성하게 얻었으니 그게 얼마나 보석 같았을까요? 보석 같았을까요? 귀한 열매라는 거죠. 귀한 열매. 근데 그 열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를 내가 드릴 수 있는 풍족한 것들, 여유로운 것들 다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추절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확들을 주셔서,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이만큼의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헌금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아가야 도시의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초대 교인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고산 침례교회 예전에 뭐 다른 이름이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이름이 뭐죠? 고산침례교회입니까? 네. 처음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첫 성도, 초대 성도 누굽니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0명 중에,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 누굽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렇게 귀하다라고,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첫 열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첫 열매입니다. 믿음의 첫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을의 첫 열매들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첫 열매들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2번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1번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을 듣고 구원받은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첫 열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라는 것. 출애굽기 13장 10절부터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처음 난 것들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는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은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야 됩니다. 나는 첫 열매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첫 열매의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많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그런 뜻,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맥주절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맥주절을 드렸었지. 이런 절기가 있지. 그러면서 나는 첫 열매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어.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첫 열매를 삼으시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키는 것이 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겐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생일은 왜 매년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생일은 매년 챙기지 않습니까? 왜 근데 구약에 있는 절기를 챙기면 안 되냐? 그렇게 반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첫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보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겠죠. 부부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동네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가끔 오는 집 배운 아저씨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보는 사람, 그 보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의 첫 것을 매일매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습니다. 하루하루, 그죠? 나의 모든 일상이 다 첫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첫 열매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이 왜 중요하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절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이 맥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거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뜨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시려고 한 거라고요? 우리에게 두시게 택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진을 치면서 갑니다. 진을 치면서 가다가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머무를 때에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은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후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아주 중요한 절기 때는 중앙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뜻, 성막이라는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 믿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택하신 그곳,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또 노비와 종들과 다 그들과 모여서 함께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것이 함께 기뻐하면서 맥추절을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성전을 함께 세워가듯이 각 구조물들이 만나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많은 기쁨으로 예배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맥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이웃과 또 나그네와 종들과
그들과 함께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방법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이 이웃에게 이웃에게 성전인 하나님을 그들에게도 연결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맥주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다른 사람에게 좀 연결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서로 이렇게 성전을 나누고 나의 보석 같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우리의 재물들, 곡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석은 나눌 때 진짜 보석이 됩니다. 아멘. 재물은 나눌 때 값진 재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보석 같은 천국,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나눠야 되죠. 천국은 열심히 나누잖아요. 그것보다 아래인 우리의 재물을 어찌 못 나누겠습니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 그것이 바로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